여러분, 2월 달에 우리 나라적으로 큰 하나의 행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평창에서 있는 동계 올림픽입니다. 참 우리 민족사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전세 앞에 들어 쓰시는 사건과 일들이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88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 앞에 코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88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4년 후에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한국이 어떤 문화와 어떤 정서를 가진 민족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앞에 강력하게 그 인식을 심어준 일이 2002년 월드컵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대한민국! 벌써 박수 내가 치라고 안 했어요. 이거 자동으로 나오죠. 자동. 여러분 그 길거리 응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그런 길거리 응원의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16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2018년 평창에서 다시 한번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이번에는 특별히 남북한의 단일팀을 구성하고 함께 입장을 하고, 여러분 이 일은요, 이 모든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이 국제적인 큰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앞길을 한 걸음씩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평창 이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돼요. 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복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써내려가는 스토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북한의 화해의 물꼬를 하나님이 확 열어주셔서,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역사가 남북한에 막힌 담을 하나님이 헐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2월달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올림픽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응원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우리 2월달에는 고유의 명절, 바로 설이 있는 그런 명절을 우리가 구정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설이 되면 설날이 되면 가슴 속에 우리 가슴을 감동하고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단어가 고향이에요. 고향을 찾아가고 또 부모님을 찾아가고, 또 하나 교회적으로는 이 2월 달에 뭐가 있느냐면 새벽기도 총진군, 세 번째 걸친 새벽기도 총진군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광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을 만난 시간이 새벽이에요. 왜 담임 목사가 새벽에 성도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어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사로잡힌 목사예요. 새벽을 통해서 내가 너무 받은 은혜가 크고,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목회 40년밖에 안 했거든요. 그 짧은 목회 생활을 통해서 내 가슴 속에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새벽 제단 쌓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다 새벽에 일어났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목회 42년입니다. 이 목회 생활 가운데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온 몸으로 느꼈고, 어려운 이민 목회 제가 새벽으로 했어요.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새벽에 총진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게 될 터인데, 주제가 성광, 회복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다? 나다. 제가 성광하면 나머지는 외쳐보세요. 성광!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을 새벽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스가랴 성경의 전체의 서브젝트, 주제가 바로 리커버리, 회복이에요. 이번에 새벽의 총진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영적으로도 회복하고, 가정적으로도 회복하고, 부부적으로도 회복하고, 자녀들도 회복하고, 기업이 회복하고, 어쨌든 졸다가도 아멘은 하고 볼 일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오늘 마가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 질문을 예수님이 2번 하세요. 36절에서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51절에서 또 한 번 하십니다. 그 첫 번째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예요. 네가 뭘 원하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 질문을 받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주의 나라가 다 세워졌을 때, 그 영광과 주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권의 실세가 돼서 예수님이 설립하는 새로운 정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통치자와 권위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때 우리 형제를 좌측 우측에 우리가 앉을 수 있도록 자리 보장을 해달라고 하는 청탁이었어요. 그 청탁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는도다. 그 다음에 51절에 보시면은 거기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그에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질문을 받고 이 바디메오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원합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I wanna see. 내 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들으면서 오늘이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주님으로부터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 요청을 받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주신 것처럼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성령님이 불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왜요? 인생은 예배 한번 들으면 인생의 게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말이죠, 하나님 만나고요, 성령의 은혜를 한번 받으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라. 평생을 살면서 안 됐던 거, 평생을 살면서 애쓰고 노력했던 거, 아무리 힘을 쓰고 용트림을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리면 인생이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현장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리고라고 하는 그곳에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도를 여러분 잠깐 보시면 빵떡을 그리고 삼지창을 걷고 돼지 족발을 눕히고 그 다음에 닭다리를 그으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바로 이 부분이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이고,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이 부분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이고, 그 밑에 있는 큼지막한 것이 바로 사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와 사해를 연결하는 이 강이 바로 무슨 강이죠?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그러면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지명을 우리들이 잡아갈 수 있는데, 여기서 한 35km 정도 떨어진 내륙으로 들어간 지중해 쪽으로 가까이 있는 그 지점에 있는 이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구적인 수도다 선포를 해서 지금 완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그 지역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장소는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동쪽으로 13km 떨어진 요단강이 가까이 있는 지역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하고 여리고까지는 약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쪽 지역이 바로 유다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르트 사막이라 그 말이에요. 사막 지역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 이 예루살렘은 해발 750m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해수면보다도 25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고도를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해발 750m, 그리고 여리고가 해수면 마이너스 250.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그 고도가 1000m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갈 때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막길이에요. 왜? 그 정도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그리고 이 사해는 해수면보다도 마이너스 400m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진 장소가 사해예요. 여리고도 한 250m 정도예요. 근데 이쪽 지역이 광야거든요,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량한, 그리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런 사막인데, 참 묘하게도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샘이 터져요. 샘이 터져서 거기에 종려나무가 참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막이 쭉 펼쳐지는 그 가운데에 갑자기 푸르른 숲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숲을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오우, 원더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지역이 여리고예요. 이 도시는 벌써 9,000년 전부터 여기에 도시를 형성하고 사람이 거주할 정도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도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대해서 별명이 참 많습니다. 두 가지 별명이 있는데, 첫째로 오아시스의 도시다. 그 정도로 오아시스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여리고를 가리켜서 The City of Laws, 장미의 도시다, 그렇게 불릴 정도로 참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여성이 탐낼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근데 그 환경이 너무 기가 막힌 아름다운 그 도시에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46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에 와서 얼마 동안 스테이 하신 거예요. 얼마 동안 머물러 계신 거예요. 며칠 동안 계시는 동안에 그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디메오. 근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일행들이 예루살렘을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지금 가시는 여정인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그 여정을 떠나신다고 하는 말을 듣는데, 그 듣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4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이면서도 그 다음에 그의 형편을 말해주는 단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바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 그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 말이 그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보세요. 47절에 보시면은 이 바디메오가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바디메오가 합니다. 47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데요, Jesus Praye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마음속에 그 기도를 깊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Have mercy on me예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그 기도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부 불쌍히 여겨주셔서 서로 의지하려고 살았는데 어떻게 다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 부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부모님들이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Have mercy on me, 우리 자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 기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벌렸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하다가 보니까 지금 내가 어느 상황 속에 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나도 모르게 기업은 커졌는데 자금은 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릴 수 있는 Jesus Prayer,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뭐냐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바디메오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언제 터졌는가? 47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듣고 나서 입으로 터진 거예요. 그럼 보세요. 바디메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지금 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마음에 있는 대로 들리고 마음에 있는 대로 보이게 돼 있어요. 똑같은 것을 들었어도 마음에 없으면 안 들려요. 마음이 있어야 들려요. 여러분, 설교자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밀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설교자를 가슴에서 밀어내면 그 설교자가 무슨 설교를 하더라도 안 들려요. 그래서 설교자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은 그 설교자가 하는 설교가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그렇게 들릴 때 그 설교가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 목사가 손 들었으니까 같이 들고 내리면서 아멘. 여러분, 설교를 듣는 너무 귀한 태도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연합 집회를 할 때 그때 강대상이 딱 서서 참교해요. 제 눈에 띄는 사람은 다 성광교회 교인이야. 다른 교회 교인들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참 묘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가슴 속에 누가 있으니까? 교인들이 있으니까. 수천 명의 아이들이,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운동장에 운집해 있어도 부모의 눈에는 딱 한 녀석만 눈에 쏙 들어와. 그 녀석이 누구예요? 왜 그래요? 가슴에 있으니까. 지금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누가 있는가?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이 여리고에 며칠 동안 스테이하는 동안에,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바디메오가 듣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47절에 보시면, 아주 48절에 보시면 아주 예기치 않는 방해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방해꾼이 무엇인가? 48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 꾸짖었다는 이야기는 영어로 리부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한두 번 꾸짖은 정도가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야단을 치고 훈계를 하고 손가락질을.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 지금 많은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지금 누구 주변에 포진해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예수님이 잘 안 보이고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바디메오에 있어서는 가장 큰 영적 장애물이 됐다. 저 목회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드는 것은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종에게 시험 들면 참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주의종, 그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풀 수 없는 큰 어떤 시험에 들면 참 그게 복잡해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것보다도 아주 작아요. 이미 목회하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막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들어도 어떻게 그 목사님 그러셨을까 생각이 들 정도.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왜 미안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같은 목사끼리 미안하다고.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지금 바디메오를 지금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바디메오의 영적 삶을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디메오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의 단어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48절 보시면 더욱 어떻게? 크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하여? 소리 질러.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그 예기치 않는 장애물에 딱 만났는데 그 속에서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기죽어서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더욱 크게 소리질. 왜 그랬을까? 바디메오는 지금 누구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나 사람 보기 위해서 온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의해서 내가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온 것이고, 내가 예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고, 주님이 나 불쌍히 여기셔서 내 인생 확 열어주시도록 그 목적으로 왔지, 내가 사람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속에서도 영적인 기준을 딱 잡고 나는 예수 때문에 왔다 그거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복 받아서 나도 그 예수 복 받아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나 그러기 위해서 교회 온 것이지 그 최 목사 때문에 나 시험 들려고 온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때는 아멘 하지 마. 그러니까 여기 바디메오가 그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왜요? 바디메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지금 누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예수가 차 있으니까 다른 게 들어올 여력이 없는 거예요. 49절, 예수님이 드디어 반응을 보입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영어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Jesus stop. 딱 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바디메오가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해서 뭐가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문을 열리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해서 주실 때까지 구하는 거고요, 찾아질 때까지 찾는 것이고요, 닫힌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지, 한 번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안 되니까 끝내는 게 비요, 그리고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관심을 보여요. Jesus, stop.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이야기합니다. 불러와라. 그러니까 전달하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때 50절에 보세요. 이 바디메오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맹인이 겉옷을 어떻게 내버리고 그 다음에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는. 여기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망토입니다. 소매가 없는 망토. 그것을 이제 걸치고 있었는데, 이 바디메오 입장으로서는 이 망토, 겉옷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밤이 되면 그것을 덮고 자는 이불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 바디메오 입장으로서는 지금 바디메오의 영업이 거지업이거든요. 그 거지업을 하는데, 이게 망토, 겉옷을 딱 펼치고 딱 앉아서 한 푼 주십시오 하면은 그것이 바디메오의 사업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입장으로서는 이 겉옷은 자기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삶의 현장이라고 말이에요. 서울에 지하철이 있잖아요. 지하철 몫이 좋은 장소에 거기에 이제 모자 하나를 들고 거지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오늘날 보니까 양손을 모자로 두 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분이 어떻게 당신 어떻게 두 손으로 두 개의 모자를 들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 있죠. 본점 영업이 잘 돼서 지점을 하나 더 냈다고. 즉 바디메오 입장으로서는 이 겉옷은 바로 자기의 사업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이 거지로 살면서 베깅, 구걸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버린 거예요. 왜 내버렸을까? 나 예수에게 가면 더 이상 나 거지로 안 산다,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가면은 더 이상 남에게 구걸하면서 나 그런 인생 안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서 거지 근성 버리세요. 하나님에게 구해서 먹고 사세요. 하나님에게 구해서 받아가지고 사세요. 사람에게 손 비비고 사람에게 굽실대고 사람에게 거지 노릇하고 그러지 말아요. 좀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좀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들 굶기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먹고 살만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자, 보실까요?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지금 힘들다는 이야기는 뭐 때문에 나오는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그런 속에서 빈곤감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87년도 한국 떠날 때 자가용, 무슨 꿈에 자가용입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이 많고, 냉장고 열면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썩어서 문제지.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 거지 근성의 겉옷 다 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에게 구해서 달라고 해서 자식으로서 받아가지고 떳떳하게 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버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자, 보세요. 51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I wanna see. 가장 근본적인 것을 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기를 원한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로 시력 회복이에요. 우리는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러나 맹인으로 사는 사람은, 눈을 감고 살아야 되는 사람은 이 볼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영적 시력 회복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확 열려져서, 지금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눈이 확 열려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살고, 눈이 확 열려져서 천국을 보고 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살고, 그러면 당당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바두메오가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2절에 보세요. 뭐라고 예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누구 믿음이? 다른 사람 믿음이 아닙니다. 네 믿음이에요. 네 믿음. 그럼 보세요. 바두메오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예수님이 치유자라고 하는 믿음. 그 예수님 만나면 내 병 고쳐주신다. 그 예수님 만나면 내 질병 떠나간다. 그 예수님 만나면 가슴에 한도 풀어주신다. 치유자 예수님, 그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면 나는 더 이상 거지, 근성, 뿌리채 뽑아버리고 이제는 거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천국의 백성으로 산다. 그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이라는 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살림이잖아요. 살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사울, 그가 예수 믿는 사람 막 박해하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 거기까지 가서 잡아서 박해하려고 가다가 길에서 빛으로 오시는 그 빛을 보고, 그리고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후아유, 당신 누굽니까?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말씀 앞에 사울이 눈이 멀고 꼬꾸라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나니아, 그에게 가서 안수기도 받아. 그러면 네 눈이 떠지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다마스커스에 가서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아요. 그때 그 안수기도 할 때, 그때 아나니아가 했던 기도가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이에요 거기 어떻게 안수기도를 했느냐면, 그렇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뭐냐면, 형제 사울아. 무슨 왜 형제입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지. 그러나 예수 믿으니까 형제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원수가 없어요. 다 형제예요. 집에 가서 이 왼수 땡아리 그러지 마세요. 다 여러분 남편도 형제이고, 다 식구이고, 사춘기 된 이 아이, 그 자녀를 보면서 이 왼수 땡아리 아니에요. 다 형제예요, 형제. 그러면서 형제 사울아, 그 다음에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경험했던 예수잖아요. 그 예수가 나를 보냈다 그거예요. 똑같은 예수라 그 말이에요.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그 안수를 받고 어떤 눈이 떠졌는가? 두 가지의 눈이 떠진 거예요. 첫째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눈이 확 열리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울에게 어떤 눈이 떠졌는가? 사명의 눈이 떠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사명에 대한 눈이 확 하고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가 가는 장소마다 십자가 세우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바울이 지나간 장소에 문화와 문명의 꽃이 피었고, 그 문화와 문명의 꽃이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의 눈이 확 하고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이럴 때는 침을 묻히는데, 이게 뚜껑 열려서 오래 잡고 있으면 얘가 날아가 버려서 이런데요.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래요. 미션.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말을 미션 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사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미션이라는 말이 라틴 말로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미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미토. 이 미토라고 하는 라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냈다, 파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명의 눈을 뜬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다가 태어나서 군산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냈다 그거예요. 지지리도 복을 못 받아서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생고생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날 끝내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명의 눈이 확 열려져야 사람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딱 서는 거예요. 그때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뭘 위해서 건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업에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사업을 통해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좋아요. 뭘 위하여? 사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 시간 보기 원합니다. I wanna see. 주님 내 영적인 눈을 확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 내 사명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사명에 철저하게 우리가 묶여서 현재 직장생활, 사명을 가지고 직장으로 가시면 직장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업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사역인지, 사업인지를 분명히 알고 더 매달려 기도하여 그 복을 받게 될 거예요.